2장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인의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이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월요일 날 보았던 말씀에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고요. 11절 보시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제로 삼아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동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느냐? 큰형님이 된 거예요. 큰형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 동생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 11절 앞부분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말로 이 말을 번역할 때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해서 마치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해진 것처럼, 완료가 된 것처럼 해석이 되어졌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이미 거룩하게 다 되어져서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3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셔요. 지금도 계속 거룩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인해서 일단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 씻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거룩함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곳이라서 자꾸 또 우리가 더러움으로 더럽혀지니까 계속해서 씻고 씻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나가야 돼요. 이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매일매일 죄를 씻으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진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첩을 두는 분들이 있었어요. 첩을. 그러죠? 그러면 본 부인에게서도 자식을 낳고 첩에게서도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첩의 자녀들과 본 부인의 자녀들 사이에 이 갈등이 생겨요. 본 부인의 자녀들은 당당하고 떳떳한데 첩실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똑같이 아버지 아들인데, 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다 주눅이 들었고 무시당하고요, 인정을 못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한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내 형제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마, 나도 네가 내 형제라는 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테니까 당당하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는데, 자, 내 형제들을 다음 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또 주를 찬송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더 많이 받고 하나님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를 함께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4절로 볼게요.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신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겉사람이 자꾸 후패해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 육체가 정말로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보잘것없는 육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계시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거는 치욕일 수 있고요, 그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육체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자유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요. 근데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살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짐으로 인해서 마치 육체가 감옥과 같은 것이 되어져서 자신이 그 자유롭게 살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천사보다도 못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계셨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볼품이 없다, 이사야 53장에 볼품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짓밟고 죽이는 일까지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육을 가진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음이 찾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갖고 오셔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살다가 나이를 먹어서 죽은 그런 자연사한 게 아니고요, 33살밖에 안 되는 이 한참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힘이 왕성했던 그 나이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죽음이 왜 찾아온 거예요? 죄의 결과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이 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해서 내가 너 죽인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꽉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너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자꾸 위협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해가지고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는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려고, 마귀를 이기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당하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을 절대로 사로잡고 완전히 썩어서 없어질 존재로 만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더 이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죽인다? 그럼 죽이려면 죽여라. 난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요, 마귀가 아무리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너 죽일 거야? 그래 봐야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요, 마귀가 그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죽음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하고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큰 무기였는데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죽었지만 거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게 너 누구를 넘어뜨릴래? 누구를 죽일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다시 살린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라고 3,000명의 사람들을 세계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죠? 그때 예수님을 알았으면 끝나는 건데,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의 길을 아는 건데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만 죽음을 이기려고 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싶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죠. 100세 시대.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왔잖아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하면 아직은 젊어서 못 가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100세의 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니 100세만 그러겠어요? 1살짜리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데,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막 노력해가지고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60세에 오라고 하면 아직 멀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봐야 10년, 20년, 30년 겨우겨우 이게 수명을 연장시켜 가고 있을 뿐이지, 그게 죽음을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 죽음을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놓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도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기도 죽음을 당하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버린 거예요. 마귀를 잡아버리고요, 죽음의 문제를 깨트렸어요. 죽음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깨트렸어요. 그럼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깨트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죽게 하는 원인, 그게 뭐였어요? 죄까지도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이제 죄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뭐냐?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 근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 됐죠. 죽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먼저 가시고 저도 뒤따라 갈 테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려고 그분이 천사보다도 못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17절 18절 마지막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범사에 우리와 형제인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거기서 자유케,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 일을 하는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느냐?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10장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 그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아론은 레위 지파이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그거는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거고요. 어쨌든 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서 그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거고요. 또 그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 정말 많은 시험도 있었고 고난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가지고 아무도 나를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 세상에는 없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응? 네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얼마나 슬픈지, 네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고통, 그 모든 눈물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 알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있는데 붙들어야 돼요, 안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이 땅의 고난들, 그 시험들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처럼 살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경험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힘입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너무나 좋으신 큰형님이 딱 계셔요.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기도합니다.